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연말 기도주일이 시작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코로나19가 이게 상향이 돼가지고 저희 방역 조치가 상향이 돼서 저희들이 내일부터 사실 이제 이 모든 것이 더 통제가 되는 상황이 돼서 이번 주간 저녁에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12월 28일까지 3주간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우리가 현장 예배가 가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득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 방송을 통하여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방송 보냈던 것처럼 그러한 퀄리티의 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방송 장비도 그렇고 또 방송 요원이 갑자기 다 이게 수급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서 PPT를 내보내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구두로 설교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좀 더 귀담아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연말기도주일의 말씀을 천국 백성의 생활윤리, 산상보훈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연말기도주일의 새벽기도에는 교회 지남 11월호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생활방식, 그래서 그 연말기도주일 교회 지남의 내용, 소개된 내용과 그리고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게 서로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하늘 백성이 될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산상보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새벽 기도회의 그 말씀은 교회 진학을 통해서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실질적인 부분들을 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도 그 말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 내용들은 각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진학 11월호에 있는 내용들을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천국 백성의 생활윤리로 산상보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첫날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팔복, 8가지 복 가운데서 4가지 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팔복 두 번째로 또 4가지 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애온의 극마화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심애온의 극마화의, 다른 것이 아니라 8가지 복의 그 첫 번째 글자를 모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의 8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제가 지난 안식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시작해서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따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배경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팔복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이 산상보훈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미 지난 안식일에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갈릴리 선교 여행을 하시는 가운데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손 마른 자도 고치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그들이 입을 옷과 또한 거할 집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통하여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 미구에 세울 그러한 그 나라에 대한 모종의 발표를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나는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 왕국을 세우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 시민의 생활 방식에 대하여, 그곳에 가기 위하여 우리가 진정 어떠한 마음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팔복인 것입니다.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아시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시대소망과 산상보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산상보훈에 있는 내용들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9쪽에 산상에서 백성들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었다. 예수께서는 영적 빈곤을 인식하고 구속의 필요를 느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육체적인 빈곤이 아니라 영적인 빈곤을 인식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 죄가 용서받고 구원이 되는 그런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그물을 들이고 물고기를 잡으려 할 때 그걸 잡히지 아니할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 던지라 그렇게 말씀할 때에 그들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런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의 그 경험은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나타내주는 그런 사건이지요.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벌거벗었는데도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자신이 영적으로 빈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 구속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로의 계단을 읽어보면 첫 번째 정로의 계단이 13과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1장이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가 죄인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함,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정로의 계단 그 2장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과 똑같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죄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바리새인은 얘기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을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이 간음하지 않았으니 그들과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면서 이 세리의 경험이나 또 이 베드로의 경험이나 자신이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시여,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한 해를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나를 인도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영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그러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러한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산상보원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이다. 그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32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은망덕과 반역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그는 가장 좋은 친구를 버리고, 예수님이죠, 가장 귀중한 하늘의 선물을 모독해 온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면서 그 슬퍼함의 그 고통, 그것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죄를 우리가 슬퍼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애통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부모가 원하는 거 해주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화를 내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수소문돼 가지고 정말 배은망덕한 아들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의 시신을 보고 그가 자신을 돌아보는 생애를 했는데, 아울러서 다른 가족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통장을 하나 내주면서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여기다가 돈을 모아두셨다. 너에게 그냥 돈을 주면 다 탕진할 것 같아서 네가 언젠가 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 그때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모아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난날 돌이켜볼 때에 잘못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아는 순간 그 아들은 엉엉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떠한 상황 속에 자신이 진정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의 진심이 나중에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요. 그럴 때 자신은
내가 모든 것이 올바른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자기의 그 연약함을 깨닫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 죄를 슬퍼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 그 죽음 후에 아버지의 참사랑을 깨닫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이 산상보원에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참된 말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힘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이 진정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더욱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자기를 축출하기 위해서 배신했던 그런 그 일들, 그래서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상보원 말씀인데요. 다윗이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께 가장 사랑스러워 보인 때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의 아들에게 선동되어 반역에 가담한 원수들을 피해 도망가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때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에 있어서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스러워 보일 때 다윗이 그럴 때는 오히려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아들의 반역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그러한 모습을 회개하고 마음이 찔림을 받을 때 그 순간이 하나님께 보실 때는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은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자신을 깨달을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자신의 죄를 슬퍼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그 순간 사랑스러워 보였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3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에 대하여 시리소망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겸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이다. 이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게 일맥상통하는 말로는 겸손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누가 뭐라 그러든지 자신의 그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산상보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온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특성이 아니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건 귀한 특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모세에 대하여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세상 사람으로서 온유한 사람에 대하여 얘기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했어요. 그러나 정말 참으로 온유한 분은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쉽게 화를 내고 또
자기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거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보면 그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아주 오래전에 실린 글에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기차관에서 술 취한 사람이 이 병을 들고 확 깨뜨리면서 나와보라고, 나보다 센 사람 나와보라고 손을 치고 그러는데 다들 무서워서 그 깨진 그 소주병 때문에 말이죠. 그럴 때에 머리가 하얀 그 노신사가 가만히 서서 가까이 가더니, 젊은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가? 살기가 힘든가 보지? 그거 내려놓고 나하고 조용히 좀 얘기 좀 하세요 하고 그 젊은이를 쳐다보면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손에 든 그 소주병이 떨어지고 맥이 탁 풀리면서 자기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그런 사람이 그 온유한 노인 앞에 아주 부드러운 양처럼, 순한 양처럼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엉 울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가슴 파괴. 온유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정신을 실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복은,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여기서 의에 대해서 산상보원이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의에 대하여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는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그치게 만드는 수고, 그리고 선물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시여,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고 싶고 신의 품성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복으로 말미암아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7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 이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또다시 설명해 준 구약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54장 17절에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올해 이 코로나 와중에 저희가 이제 교회 예배도 못 드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점점 우리가 오히려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내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가 가까이 있는 그 산에서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내가 듣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시간으로 돌아가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산상보원에 있는 말씀을 많이 귀담아 듣고 특별히 오늘과 내일은 팔복에 대해서 들으면서 팔복에 있는 말씀을 한번 암기도 해보시고 그리고 팔복에 대하여 그 주제 찬미가로 제시해드린 그 악보를 보시고 그 찬미가를 부르시면서 이 팔복의 내용들을 암기하시고 또 그것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